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테타라고 하는 사람을 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일까? 불쌍하고도 멍청한 그 사람을 왜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일까? 그러면 여기에서 공자의 대답은 겉모습에 불쌍하고 예처로운 그 멍청한 그것을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면성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돼지의 죽은 어미를 본, 다시 말하면 돼지 새끼들이 죽은 어미의 곁을 떠난 것은 이걸 뭘 말할 수 있을까? 돼지 새끼들이 어미가 죽은지를 모르고 한참 어미 곁에 와서 죽은 돼지에 부비다가 죽은 걸 깨닫고 도망간 건 뭐 때문이냐? 돼지들이 겉모습을 좋아한다면 죽은 시체 곁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새끼들은 왜 어미 돼지 죽은 시체를 놔두고 떠나가는 것일까? 새끼 돼지들이 애미 돼지를 좋아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우리는 겉모습에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면성에 있다라는 것을 돼지 새끼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인이 소위관지하니 과인이 에테타를 불러서 한번 쳐다봤더니 역시 소문대로 과연, 옛날에 들었던 말대로 과연 정말 못생긴 것으로서 천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끔 못생겼더라. 그런데 앞에 그랬듯이 남자들도 거기 그 사람하고 함께 살다 보면 너무너무 좋아해서 떠나갈 줄을 몰랐던 것처럼 여기도 어땠느냐? 과인처의 불지월수이 과인도 유이오 기위인의야오. 과인으로 더불어 그 에테타하고 한번 거처를 해봤더니 올수에 이르지 못해서 이 말은 몇 달에 못 되어서 이 말입니다. 이 올수를 거꾸로 하면 몇 달에 이르지 못해서 이 말은 몇 개월이 안 돼서 과인도 유이오 기위냐오 그 인품 댐댐 에테타의 그 사람 댐댐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있더라 이 말은 관심이 가더라. 이게 몇 달 만에. 그리고 불교 기년이 1년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과인이 그를 믿게 만들어 버리더라. 과인이 그를 믿어. 그 사람을 믿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믿었느냐? 궁무제커널 나라에 노나라에 그 나라의 일을 총괄할 재상이 없거늘 이 과인이 전국원하니 과인이 그에게 나라를 전해줬다. 이 전국이라는 두 글자 속에가 바로 애공이 그를 얼마만큼 신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를 전해줬더니 바로 나라를 전해줬다라는 말은 국정을 맡긴다라는 뜻이다. 이게 자 부는 속번에 잘못 전자로 한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보통 전자로 나와서 글이 쓴 것이고 미년 이후에 응하고 나라를 맡겼더니 미년 이후에 응이란 말은 아무런 반갑단 말도 않고 그저 멍한 후에 그러면 내가 나라 맡아보겠다고 좋아도 않고 싫어도 않고 바로 이 무심이라는 말을 미년으로 쓴 것입니다. 좋아하는 기색도 없고 싫어하는 기색도 없고 그러면 또 한번 해보지 하고 아무런 무의식으로 그냥 응하더라. 다시 말하면 무의란 말은 무심으로 보면 쉽죠. 그저 무심으로 대답하더라.
그리고 범위 약산이 또 대충 그럭저럭, 이것도 무심 뜻이에요. 이 무심으로 또 사양한 듯이 하니 한번 맡아볼 것 같으면서도 또 무심으로 그냥 또 안 맡으려고 그래 버리니 무기위사라, 아무런 생각이 없이 또 사용해 버리더라. 머리에 계산도 하지 않고. 그래서 과인이 추호하야, 내가 이거 잘못했나? 이 말이 애공이가 스스로 혹 이게 좋게 주지 아니할 일을 내가 줘가지고 이랬는가라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 그래도 졸수지국이러니 마침내 그에게 나라를 줬단 말은 나라의 정치를 재상을 맡겼더니 뭐 기하야야 얼마 안 있다가가 기하 얼마 안 있다가 이 말이 얼마 많은 때가 안 지내서 그 과인이 행하니 과인 곁을 떠나서 울로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니 행하니 과인이 휴련 야규망야하야, 과인이 애태타가 떠나가자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이 돼서 마치 뭘 잃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허전해서 양무여락 시국야로손이 마치 더불어 이 나라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나라를 가지고도 누구하고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즐거움이 없어진 것처럼 허전해 하더라.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시하인자야오, 이 어떤 사람이기에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떠나가냐고. 응? 그렇게 못생긴 놈이 재상을 줘도 그냥 그럭저럭 받는 동 마는 동 해갖고 맡겨놨더니 얼마 후에 떠나갔는데, 떠나간 후에 이처럼 내가 서글픈 게 뭐 때문에 그런가. 그러자 공자가 비유법을 말했는데, 구야 상시어 초이러니, 내가 일찍이 초나라로 사신을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신이라면 시자로 사신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말은 내가 초나라로 사신 가는 길에 이 소린 것입니다. 사신 가는 길에 적견 돈자 식어기 사모자라, 때마침 사신 가는 길에 때마침 돈자, 돼지 새끼들이, 다시 말하면 새끼 돼지들이 이 소리예요. 새끼 돼지들이 그 어미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 죽은 어미 곁에서 젖을 물어뜯고 먹고 있더라. 이게 지 애미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러더니 지 애미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 젖을 물고 난리를 하더니 소원에 잠시 있었더니 현약하여 이 돼지, 새끼 돼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현음은 현인데 순자로, 이 깜빡거리는 순자로 동일해서 눈이 놀라는 모습으로 새끼 돼지들이 갑자기 어미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휘둥그레지더라라는 것이에요, 눈이. 그러고는 계획이 주는 모두 그 죽은 어미의 시체를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것은, 새끼 돼지들이, 그것은 왜 그랬느냐. 이것이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죽은 어미 돼지가 자기를 예전처럼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 예전은 젖을 먹이면서도 꿀꿀거리면서 자기를 쳐다봐 줬는데, 이 새끼 돼지들, 몸깃자, 새끼 돼지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이 어머니가, 이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를 볼 적에 지난날처럼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새끼 돼지 입장에서 어미 돼지를 본 거예요.
어미돼지의 모습이 옛날과 같지 않더라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기시목한데 새끼돼지 입장에서 어미돼지를 봤더니 또한 옛날의 어미돼지의 모습이 아니더라. 뻣뻣해갖고 죽은 모습이더라. 자, 이렇게 돼지, 새끼돼지와 죽은 암돼지의 비유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신지제모에 어미돼지가 살아가지고 정신이 어미돼지에 있을 적에는 이에 새끼돼지에 있어서 서로 더불어 같은 유가 되었었는데 죽어가지고 혼이 그 어미돼지의 육체에서 떠나버리자 다른 것이 된 것이다. 이게. 그러면 새끼돼지와 어미돼지는 형체로 만났느냐? 신으로, 정신으로 만났느냐? 이게. 바로 정신이 그 어미돼지의 육체에서 떠나버리니까 새끼돼지하고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래 떠난 것이다. 이게.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자, 새끼돼지들이 그 어미돼지를 사랑하는 대상은 반은 그 어미돼지를 사랑했던 대상은 뭐냐? 비애기형야로되 그 우리의 살아있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도 사랑하죠. 그런데 뭘 더 사랑하느냐? 사기형이라. 그 형체를 부린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그 형체를 부리면 그 형체의 주관자잖아요, 이게. 주관자. 그 형체를 부리는 정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자, 이 몇 구절로 모두 다 전체의 뜻을 다 하고 있는데 그 형체를 부린다는 것이 뭐냐? 정신이다. 이게. 이게 근본이다. 이 정신이라는 것이 근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육체가 근본이 아니라 그 정신이 근본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었을 때에 삽이라고 하는 이 부채처럼 생긴 이 삽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례에 거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이 주가 좀 잘못됐는데 무의 실상이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애를 갖추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바로 문이라고 하는 이런 본질이 필요 없다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무엇과 같으냐? 다리가 잘린 사람의 신발은 이거 필요가 있느냐? 발이 있어야 신발이 필요 있지. 다리가 잘린 사람이란 뜻은 뭔 말이냐면 이게 무족이란 뜻이에요. 그럼 다리가 없는 사람한테 신발이 필요 있느냐? 이건 신발을 아낄 것도 없는 거.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우리 말대로 하면 스님들에게 샴푸가 필요 있느냐? 머리털이 없는데. 담배 피우도 않은 사람에게 나이타가 필요 있는가? 그 근본적인 게 없으면은 그거 아낄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발에 실상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좋지 못하고 그 안 좋은 사람이라고 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 근본 한 바가 없다 이게. 신의 근본은 발이지 않냐? 신발의 근본은 죽은 사람에게 벌써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한 구절로서 전쟁은 무가 근본이고 신발이란 건 발이 근본인데 이걸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하나의 비유 뒤에 또다시 이 두 개의 비유를 가지고 있으니 무본자는 무족의 즉 근본이 없으면 좋지 사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을 바꾸면 근본이 있다면 반드시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뒤집어서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근본이 없으면 사랑할 것이 없지만 근본이 있으면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위 천자지 제어란, 자, 천자를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란 이 말이 되니까 이 모실 어자로 모시는 사람이니까 뭐냐, 모시는 궁녀들이라고 보시면 쉬워요. 심지어 천자를 모시는 모든 궁녀들은 불전조하며 손톱도 잘라서는 안 된다. 손톱도 자르면 안 된다. 이게. 그리고 귀걸이를 하려고 귀를 뚫어서도 안 된다. 그건 뭐냐? 그 몸을 온전히 해서 지극히 높은 천자에게 봐주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그리고 취처자라는 것은 아내를 취한 자니까 장가든 총각, 장가든 새신랑은 이 소리예요. 장가든 새신랑은 지어야야 밖에 그쳐가지고 다시는 사신을 보내질 않아요. 신혼초니까. 사신 가면은 부득부시 하나니 다시는 사신을 보내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느냐? 관불역진은 이 벼슬을 주되 그런 일을 부리지 않는 것은 일기형하야 그 몸을 좀 편안하게 쉬면서 새로 장가갔으니까 이요 신혼지하니라 신혼의 재미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게. 얘기 예언편에 보면 3년상을 입은 사람하고 새로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멀리 사신 보내지 않는다란 말이 있다. 이게. 자,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전도 유족 이위원 천자를 모시는 궁녀들이나 새장가를 갔던 신혼초에 있는 그런 사람도 몸을 온전히 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좋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이항 전덕지인과 하물며 온전한 덕을 둔 사람이야 오죽히 사랑을 받겠느냐. 바로 그러면 애태타는 누구냐? 전덕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덕이 온전하면 이건 근본이 있다라는 것인데 근본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게. 이 또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한 것인데 오늘날 레테타는 미연히 신하며 마치 제자로 말했다면 말이 없이도 가르친다는 것처럼 에테타는 군신지간에 말이 없는데도 그를 믿어주고 무공이 친하여 아무런 공도 없는데도 그를 가까이 하여 사인으로 숙이고 고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은 노나라의 공으로 하여금 자기의 나라를 건네주면서도 오히려 자기 나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이게 에테타가 그 나라를 노나라 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니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은 여기에서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전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덕이 온전한 사람은 뭐냐? 재전, 재주가 온전하고 덕이 나타나지 않은 자라 할 것이다. 반드시 근본 있는 자다. 재전자는 뭐냐? 불현비 기재이 그 자기의 재주를 자랑하여 쓰지 않고 혼연하게 스스로 온전한 자가 재전이다. 재전 덕불형이 나오니까 애공이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애공할 하이 재전고? 이 재전이란 게 뭔 소리입니까? 중요할. 자, 이게 재전이다. 어떤 게 재전이냐면 사생존망과 궁하고 뜻을 이루고 가난하고 부자와 어질고 불초한 것과 욕을 얻어먹은 회담과 칭찬과 배고프고 목마른 것
추위, 더위. 자, 이와 같은 일들은 모든 일의 변화다. 바꿔 말하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의 일들이다. 이 글을 사지변을 바꾸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일이다. 이게 일의 변화다. 그리고 그게 죽느냐 사느냐 일이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이게 주어진 운명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도 바꾸면 이게 흘러가는 인간의 운명인 것이다 이 소리예요. 행할행자 이게 흘러가는 인간의 운명이다. 이게 모두 다 인사의 변천이 일정하지 않고 주어진 천명의 운행이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게 이랴 상대오전어대 날이나 밤이나 항상 내 앞에서 이것이 서로 교대한다 이것이에요. 언제는 살았다가 언제는 죽었다가 있었다 없었다 나의 앞에서 이것이 서로 교대해서 그야말로 신진대사처럼 새로운 것이 오고 헛 것이 물러가듯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불능규호 기시자야라 우리의 지혜로서는 그 일의 사변과 천명의 운행의 시초가 어떤 자리인 줄을 도저히 엿볼 수가 없다. 이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변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는데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따져서 알 길이 없다. 네 운명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유래처 한 사람 있냐? 사주가 그런다니까 그러지 그 사주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 유래한 사람 있냐? 고로 부족이 하라며 그래서 우리는 좋겠어 이 화기를 어지럽혀서도 안 되고 불가 입어 영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부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뭔 글자로 새겼느냐? 흔들요자로 새겼어요. 나의 마음을 들어가서도 안 된단 말은 이런 일의 변화와 운명을 행한 것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흔들거린 거예요. 그런 것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유기여시라 오직 이와 같기 때문에 당 임기 자연이요 마땅히 자연에다가 맡겨둬야지 부족 영심 이활 오지 천하하며 좋기 내 마음이 거기에 걸려서 나의 하늘에서 주어준 화기 이걸 어지럽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들립자예요. 이걸 끌어들여 가지고 내 마음을 소요시켜서도 내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 화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게 천하인데 천하라는 것은 혼용의 조짐이요. 혼용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에 음양이 나뉘어지지 않는 자리. 이게 영부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내 정신이 머물러 있는 집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영부가. 그리고 화는 천하로 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화기가 있는 자리는 뭐냐? 혼용무짐. 여기에 혼용한 조짐이라 했는데 육아에서는 혼용무짐을 충망무짐. 자, 충자. 이 없을 막자. 충망무짐이란 말을 혼용지짐이라고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의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끌어서 나의 그 원래의 근본의 마음을 어지럽혀서도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이걸 끌어들여 가지고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사지 화해로 통이 불시로 태하며 그런 것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즐겁게 막힘없이 통하면서도 자 나의 기쁜
성품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 주에서 보면 화해지기로 이렇게 언제나 즐거워하는, 언제나 기뻐하는 기운으로 하여금 유통하되 불실로 이열지성이라 나의 항상 기쁨에 넘치는 환희의 성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태자는 기불려자다. 그래서 일야 무극하야 날이나 밤이나 틈극자, 조금도 틈새가 없이 또한 이 화해한 기운으로 통한 것으로 하여금 한순간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극자가 틈극자다. 이렇게 날이나 밤이나 24시간 어느 1초도 틈이 없이 모든 세상사하고 함께 하면서도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화기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게 숨을 소재하여 물건의 있는 곳에 따라서 어느 물건이든지 다 봄의 화기의 속에서 노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언제나 봄바람이 불듯이. 이것이 뭐냐? 이게 시, 접이, 생, 시어, 심자여라. 이것이 계속 이어오면서 접자는 접속. 이렇게 만물로 더불어 봄이 되는 기운이 계속 접속해 오면서 때로 내 마음에서 이러한 것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시가 부재천지요, 사계절이 천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심지 춘이 내 마음의 봄이 무유간단자, 간단이 없이 언제나 봄바람 부는 내 마음이 이게 접속이에요. 내 마음에 항상 봄바람이 불어가지고 때로 내 마음에서 봄바람이 훈훈하게 불어나온다, 이것이에요. 이게 사시장춘이에요. 사계절 계속 영원한 봄이에요. 내 마음이 이렇게 화기롭게 되는 것이다. 묘구로다. 참 절묘한 구절이다. 생시자는 바로 때로 나온다는 것은 이 봄춘자에서 인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날이나 밤이나 이 봄바람이 이어서 온다는 거, 이게 생춘하지 시여 심이, 봄의 화기로운 때가 내 마음에서 발생해갖고 빈틈이 없는 것이다. 이게 재전이다. 그러면 결론이 재전이 뭐냐? 이 세상 일을 처리하면서도 봄바람 불듯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사를 다 하는 것. 이게 재전이라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애공이 뭘 물었냐? 애공이 묻기를 이 말이 생략되면서 그럼 뭘 덕불형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재전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사 가난하든, 이 봄바람은 뭐냐면 앞에 걸로 보냐면 가난하든 부자든 사람이 죽든 살든 내 마음에 언제나 봄바람 불듯이 거기에 화기롭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게 재전입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덕불이는 뭐냐? 평전한 수정지 성야라. 가장 이 세상에서 평평한 것이 뭐냐? 이게 물이 고요히 멈춰선 것이 가장 성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수평이라는 목수들이 사용하는 수평이 있는 것이에요. 물이 멈췄을 때 수평이 정해지니까 천하에서 가장 평평한 일직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멈춰있는 물보다 더 성한 게 없다. 기, 가히, 위법냐니 바로 우리는 수평과 같은 것을 법받아야 된다. 모든 평한 것은 물로서 수평으로서 이 법을 삼으면 된다. 그게 뭐냐면 앞서에도 말했듯이 안으로는 그 정신을 보존하고 바깥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 물이 수평의 고요한 오묘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법을 삼는 것인데, 평은 뭐냐? 능히 안으로 보존한 것이고 고요히 물이 멈춰 있으면 바깥으로 물이 동탕질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안으로 그 천하 하늘의 평화로운
마음을 보존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은 것이다. 이게 덕이라는 것은 뭐냐? 덕불형의 덕자가 성하지 수야라. 앞에서 말한 화를 닦아서 완성했을 때 덕이 된다. 그래서 태화의 도를 수행하여 이미 완성하여야만이 이걸 덕이라고 말한다. 이걸 덕이란다. 고로 화막가오 덕성이니 그래서 이 천화, 하늘의 평화로운 이 화자 앞에서 말했듯이 충망무짐과 같은 가장 근본의 자리가 되는 이 화는 덕이 성취된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마치 이것은 수평이 고요한 물보다 성대함이 없는 것처럼 하늘의 천하 자리가 그렇다. 자편에가 선성편에 가면 덕이란 뭐냐? 화한 것이다 하니 마음의 화평함을 얻은 걸 우리는 덕이란다. 그러면 덕이라는 것이 태화의 도를 닦아서 성취한 게 덕이라면 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뭐냐? 불형이라는 것은 안으로 보존하여 바깥으로 흔들리지 않은 것이니 수정지묘인데 물불능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하면 객관적인 사물이 능히 떠나질 않은 것이다. 음하자난 필친해오 덕이니 이 천하를 하늘의 화기를 마시는 사람은 이 말은 천하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얻은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천하의 덕을 얻어서 먹은 자는 이 소리예요. 그 덕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덕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수평을 취하는 자는 반드시 물에서 법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함덕지 후를 인낙친지니 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후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좋아하고 가까이 한다. 물불능이자는 객관적인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를 높이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높일 존자 뜻이니까. 물 자체자라. 남들이 스스로 그를 존경해서 높인 것이다. 이것이 덕지부다. 그 사람의 덕이 있으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이런 증음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애공이 이래이고 민자와 애공이 훗날 이런 일을 가지고 공자의 제자 민자건에게 말을 했다. 시야의 오이 남면이 군천하야 내가 처음에는 제후의 자리로서 천하의 군림에서 천하의 임금 노릇할 적에 이 말이니까 천하를 다스릴 적에 진민지기하여 백성의 법을 가지고서 백성의 그런 법을 집행해서 백성의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을 따르고 법을 지킨다 이 소리예요. 임금으로서 법을 지키면서 거기자 백성들이 행여나 죽을까 백성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으로 백성이 상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지른 자예요. 이 어진 정치하는 것으로 오자, 이위, 지통을 하니 나는 스스로 그것이 지극히 통하는 일을 최고로 여겨왔더니 금오 문지인지연하니 오늘날 내가 지인에 관한 말을 공자로부터 듣고 보니 지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에테타, 공자가 말씀하신 에테타를 딱 듣고 보니까 공오목이시라야 나는 그런 아무런 실상도 없이 경영오시나야 내 몸을 가벼이 있어서 이망오국이라 내 나라를 이러다가 내가 멸망하게 할까 내가 두렵다. 내가 예전에는 이걸 최고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 망한 꼴을 될 수가 있다. 이게 자 오여 공구로 나는 공자로 더불어 군신지간이 아니라 덕우이인이라 덕으로 친구를 삼아야 할 것 같다. 이것이 자
여기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백성의 법을 지키면서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으로 최고를 삼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육아에서 지향하는 어진 정치요 왕도 정치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불기살인자,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은 자 능 일지호라. 능히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면 백성의 죽을까를 걱정한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은 육아의 기본인식이에요. 그래서 노예공 입을 통해서 육아에서 말한 왕도정치, 그게 최고인 줄 알았더니 에테타의 그 경지를 봤더니 그건 나라 망해먹을 짓거리더라. 여기 속에가 장자가 육아를 폄하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재전 덕불형이 뭐냐? 보이지 않는 덕. 자, 하늘에 내어준 온기를 가지고 말이 없는 정치를 하는 거. 이걸 재전 덕불형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덕을 덕불형으로 친 것이에요. 이게. 자, 이처럼 장자가 생각하는 것은 에테타, 불쌍하고도 멍청한 그가 하는 훌륭한 내면의 덕. 돼지, 새끼의 돼지들이 어미돼지의 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미의 새끼 돼지와 어미 돼지의 정신이 상통한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봐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육체 속에서 육체를 부리고 있는 정신을 사랑하라 이 소리예요. 그걸 내보이지 않는 것이 도가에서 말하는 장자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